자, 오늘 시작해도 돼요, 목사님? 네, 16과입니다. 두 종류의 초대 앞에서입니다. 페이지 수로 하면 251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으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직맹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너를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은 것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서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것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이야기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재물을 이렇게 씻는 그 연못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전설이 하나 내려옵니다. 물방울이 하나 톡 떨어져서 물이 이렇게 평평평평평평평평 펴질 때 제일 먼저 딱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물이 이렇게 한번 동여지는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치유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38년 된 병자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물이 딱 움직이는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환자들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환자들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엄연한 상식적인 진리를 전설이라는 그 좀 뭔가 기적적인 것으로 포장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지고 원래 재물을 씻던 그 물이 사람들의 몸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진리가 사람들에게 속임수가 있게 돼서 원래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5장의 38장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치유를 다 하고 결론은 무엇이냐면 참 안식을 얻고 싶으면 나에게로 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안식입니다. 그 안에 병이 치유된다고 한들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치유는 있을 수 있었지만 마음의 치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들 속에서 참 진리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오늘 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처음에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베트남 전쟁에서 뭐 초콜릿이나 이런 뭐 사탕 같은 보급품들을 주변 애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때 이렇게 던져주니까 계속 못 먹는 아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형제 그 여자아이 귀여운 여자아이 둘에게 가서 자꾸 못 먹으니까 얘들아 내가 사탕을 던져줄 때 너희들은 다른 애들을 따라가서 뛰어가지 말아라. 그냥 자리에 있어라. 그럼 다른 아이들 없을 때 더 많은 사탕을 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담장 밖으로 사탕을 뿌렸고 아이들은 그것을 주우려고 달려갔습니다. 두 아이들은 부러운 눈으로 친구들을 바라봤는데요. 그중 한 아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달려가서 사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끝까지 기다렸고 약속대로 가장 많은 사탕을 선물로 결국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은 광란의 몸부림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안이 엄습해 오겠지만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죠. 물론 그 천국을 약속하신 상황들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는 유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손들의 그런 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들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기다렸던 이 여자아이처럼 그 많은 사탕, 그 아이가 기다렸던 그 사탕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소그룹 지도자분들이 구역원들을 대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원들 중에 속색이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끄덕이시는 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혹시 있다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분을 붙여주셨을까? 그리고 구역원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이 계속 속을 새기지 않죠? 네. 혹시 아들과 딸이 속을 새긴다면 우리 아들 그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주신다. 우리 이웃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이사 안 가는 이웃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혹시 욜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그 영어 단어가 있는데 제가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영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욜로라고 해서 이게 뭐 줄임말이래요. 직역하면 너는 오직 한 번만 산다. 의미상으로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겁게 살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불확실한 미래의 꿈보다는 보이는 오늘을 즐겁게 보내자입니다. 저는 이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하면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 다음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한문인데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한 달락 내려와서 미래에부터 보이시죠? 우리 미래에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지금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행복에 집착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천국을 모릅니다. 그죠?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천국을 모르게 되는 지경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에 두려워지죠? 미래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미래가 두려워지니까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현재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신앙이 떨어지면 천국을 결국 모르게 되고, 천국을 모르게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현재에 집착하는 겁니다. 뭔가 현재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 현재에 뭔가를 극복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에 어떤 것을 막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미국의 정신 의학자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길이니까 당연히 힘든 겁니다. 내 집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겁니다. 제가 추석 기간 동안 저희 부모님하고 어디 여행을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숙소에 묵었어요. 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아버지 돈을 쓰는 거니까 제 돈으로는 잘 수 없는 곳에서 잤는데요. 자는데 너무 편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불편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이면, 내 집이면 좀 편한데 남의 집, 남이 차려놓은 곳에 가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하여 친히 만들어 놓으신 그 집이 우리의 진짜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길들은 나그네 길이라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떻다고요? 아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 자체로 힘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이 인생사는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내 집이 아니라 내 진짜 집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국집이다. 내 집은 몇 동 몇 호가 아니라 몇 번지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다.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길들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인정한다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곳 속에 있는 불편함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그네 길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계속 보면요. 또한 인생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 가장 많은 행복을 찾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훈련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부터요. 가장 중요한 훈련은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훈련이다. 어린아이가 과자를 계속 먹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탈이 나서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그 맛있는 과자를 먹는 즐거움을 어느 순간에는 뒤로 미뤄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숙제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죠. 그런데 숙제를 미루고 놀면 노는 시간에도 계속 그 부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시험을 볼 때 싫어하는 과목부터 공부하면 나머지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중에요, 괴로워하는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삶을 보면 취업과 결혼을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과제고 결혼이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겁니다. 취업되지 않으면 남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공부는 하겠지만 회사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취업을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공간, 그 나에게 주어진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다음이 기대되어지는데 취업이라는 것이 과제로 여겨지면 그 기쁨이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행복이 행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결혼이 나에게 과제로 딱 여겨지는 순간 그 과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취업이라는 과제와 결혼이라는 과제를 해결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 하고 넘어갈게요. 월급을 탔습니다. 다 써도 부족하고 즐거움을 뒤로 밀어두고 조금씩 저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고 확실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요, 우리 신목사님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제 옆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아파트 살기도 하고 뭐 본의 아니게 같은 교회에 계속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삶을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작년인가요? 저희 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휴가 계획을 막 짜고 있는데 국내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이제 해외를 생각하면서 우리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엔 저는 국내에 있었습니다. 국내에. 왜냐하면 그때 대화를 깨달음을 얻고 그래 해외를 가는 건 아니다. 그런데요, 제가 해외를 갈 때 교회에서 갔던 그 뭐 이런 선교, 일본에 선교 간 적 그런 거 빼고 처음으로 그 해외 여행을 간 건 신혼여행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목사님도 그 선교 이런 거 빼고는 처음으로 해외여행 간 게 그 신혼여행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외를 갔다 왔어요. 요즘은 태교 여행을 해외로 가요. 맞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면 국내는 일단 이순위로 밀어놓고 이렇게 해외 먼저 보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나 수입의 그 젊은 사람들의 수입이 같으냐? 비슷해요, 사실. 근데 자기가 바라보는 수준은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는 것에 집착하면 그곳에 가지 못하는 나의 현실이 보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천국을 바라보면 그 해외여행 못 가도 괜찮은데요. 빚을 내면서 신용카드 긁으면서 해외여행 가는 그 마음이 뭘까요? SNS에 사진 하나 올리기 위해서예요. 친구들한테 나 어디 갔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맞지 않는 그 웨딩홀에서 왜 결혼을 할까요? 친구들에게 나 이 정도 수준에서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거거든요. 평생 입지 않을 그 드레스를 왜 살까요?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떨어지면 천국을 모르게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다음 우리에게는 현재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보면요, 세대는 변하지만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대는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진리,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에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단락 넘어 우리 같이 종교는부터 읽겠습니다. 종교는 웃음을 금한 것이 같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웃음과 기쁨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내가 취업되지 않은 것 보이고 결혼하지 않은 것 보이고 내 아들 보이고 내 딸 보이고 내 주변 상황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주신 삶의 기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잖아요. 잘생기고 멋진 제가 보이시죠?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면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넘어갈게요. 자, 257쪽입니다. 자, 하나님이부터 우리 같이 읽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원래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목적을 영원한 곳에 두고 나의 나됨을 알 때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많이들 암송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삶의 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다 계획한 것 같고 내가 다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제비를 뽑은 것 같지만 그것을 경영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락을 바꿔서요, 창조의 지혜라는 부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의 지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창조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계속 읽을까요? 창조에서 시작한 지혜가 구원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지혜는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정말 창조의 지혜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입니다. 우리 구역원들에게 이것을 믿는지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지혜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지,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지혜, 십자가 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작은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지혜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지혜,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붙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지혜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두 종류의 초대 앞에서입니다. 여기 두 가지 주제는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선한 여인의 초대,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대, 사탄의 초대. 또 하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초대, 사망의 초대.
이것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지혜의 초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징을 보겠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7 기둥이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안전하고 큰 궁정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혼합한 포도주는 좋은 향을 위한 것이고 좋은 고기와 아주 향기로운 포도주를 갖춘 최고의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이리로 와서 먹고 마시라.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돌이키라. 예수께 나와 그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입니다. 신약에요, 예수님의 잔치 비유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 부르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 부른다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모두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두를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 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오는가? 시작. 내가 어리석다고 느끼는 사람,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옵니다.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학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환경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신다고. 내가 가고서는 모든 것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분들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교 말씀 들을 때 군에서 그런 표현 쓰거든요. 군에서 이렇게 애들 교회 가게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가서 좋은 말 듣고 와라. 좋은 말. 너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말 듣고 와라.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라는 어떤 사람의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거라면,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사상이나 어떠한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수서교회의 예배가 정말 살아 역동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단에 누가 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쓰셨든 제가 서든 신 목사님이 쓰셨든 전도사님이 쓰셨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라고 믿는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가 예배 현장에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모습은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의 말에 그냥 고개 숙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도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혹시 말씀 중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약한 부분을 도려내고 계신 거거든요. 어쩌면 이럴 때 있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셨을 때 부목사들이 설교할 때 뭐 불편한 말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부목사, 아이고 저 아직 조금 훈련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여긴다면 그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도려내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부정적인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불편함이 자꾸 다가오면 그게 내가 도려내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도려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신앙의 성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없어지면 어떻다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집착하게 돼요. 거만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일단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봐야 합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복음을 듣고서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거부하고 공격하면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 사람은 아직 아니구나. 더 조심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더 가까이 가서 더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지혜의 관점에서 사람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우리 1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 다음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한다면 그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학식이 많다고, 주변에 가진 것이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은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 아니죠.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홀로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 손해예요? 너. 그것을 믿지 않는 너만 손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똑똑한 척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육적인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닫아져 있거든요. 영적 시각 장애인이거든요. 손과 발이 육적으로는 튼튼한 것 같지만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의 장애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귀로는 다 듣지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청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길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는 바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천국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초대에 대해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계집의 초대입니다. 사탄의 초대이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다고요? 매력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여성으로 표현하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은 것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초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줄도 모르고 떠들어댑니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요, 악이라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끄럽습니다. 어디서나 떠들어대고, 이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리의 대부분은 악하고 미련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게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이게 삶을 바라볼 때 이게 좀 지혜를 주는 키인 것 같아서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어디를 동그라미 쳤냐면 무지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리고 시끄럽다 할 때 동그라미 쳤고요. 그리고 두 줄 아래 내려서 흥분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보세요. 무지하면 시끄러워지고 시끄러워지면 흥분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시끄러운 곳이 있으세요? 무지한 곳입니다. 주변에 흥분해 있는 곳이 있으세요? 무지한 곳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잘못된 길입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를 바라봐도 사회에 시끄러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지한 곳이에요. 사회에 흥분된 모습이 보인다면 시끄러운 곳이, 무지한 곳이에요. 그곳은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정직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제가요 이거 지금 준비하면서 어저께인데요. 저희 아들이 그 밥을 먹을 때 지금 4살인데요. 밥을 1시간 동안 먹어요. 1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노래도 하고 밥을 먹으면서 뭐 자랑인데요. 뭐 성경 말씀도 암송하고 자랑이에요, 자랑. 막 하면서 막 그렇게 1시간을 보내요. 저는 그게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같이 1시간 동안 노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근데 그걸 매 끼마다 보는 엄마는 어떨까요? 30분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1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며칠 전부터 30분만 먹기로 약속을 하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면 이제 아이가 그거 봉인이 해지돼 가지고 안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먹으니까 이제 벌로 뭘 안 줬냐면 식혜를 안 준 거예요. 식혜. 그 이제 만든 식혜가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걸 애가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주는데 저는 먹었어요. 근데 이제 못 먹게 하니까 애가 막 그걸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지 말라고 하면은 그래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계속 노래 부르면서 밥 먹고 이런 게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침실로 간 거예요. 그러더니 제 옆에 와서 되게 작은 소리로 좀만 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돼! 엄마가 주면 안 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줬거든요. 말로는 안 주는 척 하면서 딱 주니까 이렇게 조금 먹은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몰래 먹으니까 신나서 막 이러면서 막 엄마 앞에 갔어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몰래 먹은 게 이렇게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한 잔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모금 살짝 먹었는데 그 어린애도 아는 그 몰래 먹은 그 즐거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주입해요. 범죄하는 것, 방탕하는 것,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이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도 하고 신앙인으로서 조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한 모금만, 한 방울만 느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그 금지된 것을 행하는 어떤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해요. 그럼 어떻다고요? 이게 성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사실 영적인 말인데요. 선과 진실을 부정하고 미래를 부정하고 오늘 이 순간 육체를 위한 일에 몰두하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이 떨어지면 무엇에 집착하게 된다고요? 오늘에 집착하게 돼요. 신앙이 떨어지면 천국을 모르게 되고 천국을 모르니까 뭐에 대한 두려움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오늘을 집착하게 해요. 오늘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늪과 같은 현실에 매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욜로니 소확행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같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유혹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는 죽은 시체가 가득하더라.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해서 거기 끌려간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보니 그 집은 무덤이고 초청받아서 그곳에 온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 시체가 되었더라. 유혹은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만 그 속은 죽음이고 그 자체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받은 자는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망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체가 가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여기 머물자 이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를 뛰쳐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가 죽은 사람이 가득한데 지금도 계속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곳에 있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들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편분들을 시키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버리러 가요. 버리러 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그 음식물 쓰레기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실험해 봤거든요. 그것에 가만히 있어 봤어요. 어느 순간 그 냄새에 익숙해져요. 우리 인체는요, 코의 피로라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그 냄새를 계속 맡으면 그 냄새에 익숙해서 그 냄새의 역겨움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냄새가 역겹고 그곳이 너무나도 내게 있어서 불편함인데 계속 있게 되면 그곳의 냄새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익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현재에 집착해져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 오염되어져 가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곳은 어떻다고요? 시끄러워요. 관심이 집중되게 되죠. 또 흥분되어진 것은 어떻다고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게 돼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 계속 보면요. 이 세상은부터 읽겠습니다. 이 세상은 눈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육신의 전쟁은 심하지만 더 심한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마른 뼈 환상 이야기 혹시 아세요? 마른 뼈 환상 이야기를 보면 뼈들이 막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뼈들은요, 모아보니 생기가 불어가서 모아보니 큰 군대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 시대 속에 마른 뼈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오늘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삶을 감싸면 그들의 세포와 조직과 혈관과 피부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뭐가 된다고요? 큰 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향기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아까 그들이 어떻다고요?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계속 그 생기를 뽑아주고 그들이 거만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다면 한 발짝 뒤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두 길을 두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대표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오늘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한다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미련한 길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걸어갈 때 마음을 움츠려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누르고 그리고 내 삶을 주저앉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안 돼!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단락 아래 보면 오늘에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에 집중하는 삶에 빠지면 유혹에 빠져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미래를 잃어버리면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멋져 보이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우리를 가장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수서교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길이 있을 때 지혜로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였을 때 세상의 어려움들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서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4시간 그렇게 꼭 봤더니 그렇게 지나갔더라라는 고백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 끝나고 이제 구역 예배 하는데요.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점심시간 놓쳐서 2시 반에 있는 제 성경 공부에 오셔서 함께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불 꺼주시면 우리 기도할게요.